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비추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 자비, 은총, 성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 감정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랑을 말하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계약이며 계약은 서로 주고받는 이해관계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쌍방간에 져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으로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얻으시는 것이 하나 없는데도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인자한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치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 도망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죠. 루스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어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인자심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또는 행위나 무관하게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실수에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야곱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시고 이를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는 야곱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꿈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축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잘못을 지어 형의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몰랐나? 그럴 줄 알았으면 저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 냉정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뉘우쳤을지 모르나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아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야곱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막막함과 슬픔을 누구에게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통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야곱이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단을 치거나 질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위로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메웠던 축복, 바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자리에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야곱은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였었던 것입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변화된 야곱은 이제 힘있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루려면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머나먼 길을 힘을 내서 떠나는 것은 마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푹 잠겨 있을 때 어떤 다짐이나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여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짐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 지금 너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되었구나, 가까운 데로 가서 정착을 해볼까? 이렇게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먼 여정이라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을 어려움들을 대가라 한다면 대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갈 수 있는 길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탔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처럼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해보지만 그 길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과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도록 또한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걷는 야곱의 마음에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슬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더욱 커 보이는 길을 야곱은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도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여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단을 세우고 베델이라 불렀던 이 루스로부터 계속해서 하란까지 걸어가야 할 700km 길은 여러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형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하란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손을 얻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열정에서 배우자를 얻기 위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한참을 걸었을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걸었을 700km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하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도착해야 할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와 비슷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곳까지 갔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우물가로 물들어 나온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어디로 향한다는 것과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친척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막연했을 그 시대에 700km 이상을 혼자 걸어 하란의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도 은혜였을 뿐더러 마침 동방 사람의 땅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난 것과 그들이 라반과 라헬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또한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하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은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집안 형편은 더더욱더 어려워졌고 가정 평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입니다.
1824년 5월 24일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존 깁슨 페이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페이튼은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현재 바누아투 공화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섬에는 여러분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앞서 1839년에 존 윌리엄스와 제임스 해리스라는 두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죽음을 당하고 잡혀 먹혔습니다. 그런데도 페이튼은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페이튼이 자신의 비전을 교회 장로들과 나누자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인 딕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페이튼도 선배 선교사들과 같은 운명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페이튼이 장로 딕슨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딕슨 씨는 이제 상당한 고령이시니 곧 무덤 속에 놓이실 텐데 거기에서 벌레들에게 먹히시겠죠. 솔직히 말해 제가 주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저한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심판의 날에 제 부활의 몸은 딕슨 씨의 몸만큼이나 온전하게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자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도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이 페이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려는 마음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58년에 페이튼은 아내 메리와 함께 식인종 부족들 사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3달 후에 아들 피터 로버트가 태어났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한 지 19일 만에 아내 메리가 열대성 열병으로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피터도 생후 36일쯤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족의 시선을 식인종들에게서 지키며 사역을 계속해 왔지만 식인종들에게 대한 적대감은 더욱더 커졌고 식인종들이 자신을 찾을 때는 나무 숲 속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페이튼 선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이해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으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홀로 있음이 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런 나무 위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며 내 구주의 영적 임재를 다시 느끼고 그분의 위로가 담긴 교제를 누리겠다. 당신이 홀로 던져진다면 그때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친구이신 주님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다면 좋겠지만 다윗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믿음을 사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야 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푸른 풀밭과 물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임이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아들을 번째로 바쳐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우물을 팠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해 양보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죽이려 하자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양이 자라도록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넓은 초장에서 맹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양이 목자를 잃고 길을 헤매다 목숨에 위협받는 상황에 노임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와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길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0km나 되는 여정에도 야곱을 지키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와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동방 땅에 이른 야곱은 우물 곁에 있는 양무리들과 목자들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들이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4절로 6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던지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와 복잡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기에 정확한 길을 알려줄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야곱의 삼촌인 외삼촌의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집을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하란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온 것입니다. 또한 먼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을지, 때로는 낯선 땅에서 홀로 느꼈을 그 고독은 얼마나 깊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섬세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라반과 라헬을 아는 목자들을 야곱이 만나게 하셔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비정한 분이 아니라 야곱의 한계를 아시고 내면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나의 어려운 인생길이 왜 이토록 긴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한숨 지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보아온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며 모든 순간과 장소에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말씀을 의심하면 믿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헷세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야곱을 아시는 듯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도록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지금 시간은 양들에게 풀을 먹일 시간인데 목자들이 우물로 모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목자들을 야곱이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우물에서 자신의 마른 목을 죽인 뒤에 다시 얼굴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 사방팔방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의 목축 방식은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우물에 모일 때가 아니었고 풀을 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사람들은 조금 다른 목축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은 그동안 지치고 그리고 고생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양떼를 끌고 오는 라헬을 만나고 이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는지, 그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소리내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11절, 13절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반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온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아멘.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일을 지시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링컨처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는 길 위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헷세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의 죄성이 모든 것을 어그러뜨렸어도 도망자이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헷세드의 하나님은 동방의 땅에서 라반의 집안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확신을 얻게 해 주셨고 라반과 라헬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더 헤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라헬과 라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험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때에 맞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그 헷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